네,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여름이니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그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항상 여름 행사를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이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충족할까 늘 고민을 하게 돼요. 저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수련회 일정을 두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은혜의 캠프에 참석하고, 캠프 끝나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박 2일로 인근 해수욕장에 가서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캠프에 들어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은혜를 받고요. 이제 수요일 날 인근에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인근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청년들 정신이 없습니다. 짐은 오간데 없이 던져놓고 바로 해수욕장으로 달려가서 정말 토 나올 때까지 열심히 놀고, 그날 저녁에 또 빠질 수 없는 고기 파티, 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구우며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해수욕장 인근에 놀이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놀이기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규모의 놀이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저녁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놀이동산으로 전부 다 향한 것입니다. 놀이기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놀이동산 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거기에 바이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쪽과 저쪽으로 흩어져서 재미있게 바이킹에 올라서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소리도 지르고, 또 위에서부터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는 두 손도 높이 들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 자매가 글쎄 한 형제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린 겁니다. 평소에 전혀 관심을 두던 형제도 아닌데, 또 자기 스타일도 아닌데, 그 5분의 짧은 시간 동안 한 자매가 한 형제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린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이킹에서 제일 재미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끝자리죠. 그래서 거기를 타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막 다투어서 자리에 양 끝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매와 형제가 나란히 제일 끝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자매는 호기롭게 그 끝자리에서 스릴을 만끽하겠다고 일단 앉았는데, 이제 바이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높이가 높아지자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만 점점 높이가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이 비명도 나오지 않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소리도 못 지르고 떨면서 눈 질끈 감고 그 자신의 머리를 가슴에 묻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형제가 자신의 팔을 어깨에 감싸고 꽉 안아주더랍니다.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자매의 눈에 형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 늘 보아왔지만 전혀 관심도 없던 형제였는데, 이날 이후로 이 자매는 교회에 오면 형제가 어디 있나 찾기 시작합니다. 늘 보아왔던 모습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던 형제인데, 그날 이후로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늘 듣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가 그렇게 멋지고 달콤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네, 이 자매가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이킹을 타기 전과 후 이 형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였던 겁니다. 자매가 이 바이킹 사건을 계기로 한 형제에게 마음의 문을 열자, 그 마음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오자
전혀 새롭게 이 형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도 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늘 익숙하게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상황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미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가 내 옆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그 존재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일성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선포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곧 온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당장 임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겠구나,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비꼬듯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토록 외치던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한다면서, 때로는 이미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셨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그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자신들이 원했던 바로 그런 나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먹거리가 풍족하고 세계 어느 애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행보에 실망한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고, 오늘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리새인의 질문이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 2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에겐 동문서답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의 질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은 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합니까? 그 때에 대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엇나가 있는 듯한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담아서 이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대 당시의 사람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을 주고 받을 때 대응을 어떻게 만드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밖에 서 있고요, 대답하는 사람이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둘러선 사람들이 질문하면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런 대화의 형태가 당시 유대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반영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죠. 네,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 주변을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이런 형식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풀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들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너희는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완전해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우리 3절 가사로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다하고 죽어가는 곳,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모든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거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동행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한 자매가 늘 옆에 있는 좋은 형제를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그 형제의 진가, 매력을 깨달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치고 살고, 그렇다 보니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이 직장과 사업장, 내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잃어버리니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만 살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들 부러워할 만한 것,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 되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 작아 보이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지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을 꿈꾸시며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속한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볼을 보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